하나님 말씀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4절 말씀 4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에게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성령님 함께하는 시간으로 성령님으로 인하여 깨닫게 하는 시간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시간을 따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도구 되도록 주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37편을 하면서 우리가 시편 1권에 해당되는 마지막 부분 41편까지 있는데 23편부터 41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혀 훈련하는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훈련으로 23편부터 41편까지를 특별히 좀 훈련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37편까지를 넘어오고 있습니다. 5편 정도 남았는데 오늘 그 37편의 내용이 좀 깁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성령님을 이 본문에서 어떤 언어를 가지고 성령님을 인정할까 하는 지금까지 그려왔는데 37편에서는 조금은 다르게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생각, 사고방식, 어떤 언어가 딱 들리면 이거 성령님께서 표현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 보통 시편에서는 고려했는데 37편에서는 성령님으로 일컬어지는 우리의 사고방식, 생각들, 어떤 그 행동의 흐름들, 내가 취해야 될 행동, 이런 행동을 하면서 이런 우리가 구조로 생각하게 될 때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는 그런 어떤 생각이다. 그런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한 어떤 우리의 자세다. 그런 훈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은 37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1절에 나와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말라 하지 말라, 말며 말라, 이런 것. 즉 어떤 거냐면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하지 않으려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스스로 형태를 만든다. 요거를 37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으로 보고 우리가 그 명령에 부합한 행동, 사고방식, 어떤 행동을 하는데 사고틀, 이런 걸 하나 만들어보자. 그런 내용이에요. 이 37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전체로 봐가지고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일상 중에서 많이 겪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을 우리 37편 전체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쉽게 또 1절하고도 연결해보면 12절에 보니까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간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의인의 적은 소유, 많은 악인의 풍광, 이렇게 비교되면서 의인과 악인이라고 구분하는 이런 환경에
1절에 나오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 이렇게 개념이에요. 결국은 어쩌면 좀 의인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있는 것이 좀 소극적이에요. 소극적. 뭐 행악자를 만들지 않는 것도 아니고 행악자를 그대로 두면서 행악자가 잘 되어가는 것. 다시 말하면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잘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 소위 말하면 이 의인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저들을 불평한다. 불평. 왜 행악자는 잘 되어가느냐? 왜 불의를 행하는데도 잘 되어가느냐? 왜 의를 행하는 입장에 있는 나는 왜 저것들보다 왜 잘못되어가느냐? 이런 비교. 그러면서 이 소극적으로 몰려있다. 콘이. 그래서 잘 되어가는 무리를 보면서 박수 치주고 위로하고 더 잘하라고 하지는 못하고 저들이 행악자인데 잘해라고는 소지 못하고 오히려 잘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괴롭다. 저거 안 좋은 건데 안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왜 잘 돼가고 좋은 모습을 보이는 나는 왜 안 될까? 이러면서 웅크리고 있는 거야. 바로 37편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야. 그런 분위기. 여러분은요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고방식, 다른 나라 민족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고방식은 선을 권하고 악을 벌하는 이 인과응보의 그 어떤 그 있어요. 우리한테는 이런 일이 어떤 일의 결과가 있으면은 그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나쁘면은 결과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인과응보라는 그 사상이 우리한테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실제 생활에는 나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일은 잘 된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알고 있는 생각은 좋은 일 하면은 자기한테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근선징악이라 선을 권하면은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나쁜 일을 하게 되면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하면 불이 와야 되는데 오히려 악을 행한데도 불구하고 잘 되고 등등거리고 선을 행한다고 하는 내 쪽에서 볼 때는 아무리 선을 행해봐야 별로 표도 안 나고 뭐 드러난 것도 없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이런 사회가 계속되어지면 우리한테 습관 자체가요. 습관이 굉장히 나쁜 습관이 있어요. 좋은 습관을 기르려고 하면요. 이거는 오래 걸립니다. 내 몸에 좋은 습관 하나가 몸의 구조를 가지려고 하면 이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알아주지를 않는 사회란 말이에요. 좋은 습관 그래봐도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이걸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 들이려고 애를 안 쓴다니까. 좋은 습관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다니까. 구태할 필요가 없지. 나쁜 습관은요 단번에 익혀져요. 단번에 오래 걸리지 않아요. 단번에 익혀지면서 그 나쁜 습관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 앞에서 떵떵거린다고 하면은 누구든지 나쁜 습관을 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아이러니라고 모순이라 하면서 하나의 괴리, 알고 있는 것과 실제 행동하는 것하고 실제 사물이 되어가는 것하고 전혀 안 맞는 것이 바로 근성징악이고 이게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이라 하고 들밀락하는데 실제로 안 맞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갖고 법에다가 요즘 법이 발달하니까 법에다가 딱 갖다 대면요 법도 잘한다고 하는 사람한테요 늘 옳다라고 손을 안 들어줍니다. 우리의 법이. 우리의 법률 구조가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이 잘하는 사람만 많이 모이시라고 만들어낸 법이면은 법에서 딱 저촉하면은 그건 분명히 법에 저촉되면은 잘하는 사람 편으로 손을 들게 돼 있지. 그러나 지금은 사회가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법을 딱 갖다 대면요 잘하는 사람이라 하는 데서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런 행동을 많이 하고 있는 사회의 추세에 맞춰서 그런 행동이 어쩔 수 없다고 하면 그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다수결이라 다수결. 법 자체가 다수결의 형편이라 모든 사회 구성원이 최대한의 많이 그런
어떤 법에 만약에 법을 막 저촉이 되어지고 하면은 그 법을 없애는 거예요. 다수결이 많이 가면 그래내는 거예요. 사람도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이고,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 죽이고 그랬는데, 사인이 막 빈번히 일어났는데, 그게 살인법이 적용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 생사람도 죽여야 되는데, 안 그러면 사람이 죽었는데, 법을 가지고 또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러면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법이라 하는 자체로. 그런 개념으로 37편을 읽어야 된다 말이죠. 지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 바로 이런 개념이다. 나는 잘하는 사람이라 선에 행하는 사람이다 하는 입장이 있는데 악을 행한다 하는 사람을 바라보니까 저 사람들이 내보다 잘 돼간다. 그럼 나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투기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편이다. 근데 요거를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는 그런 자세로서 37편의 내용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사항이 다 그러한데 이 37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훈련하는 우리가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하나의 삶의 어떤 사상, 체계,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이런 체계를 우리가 만든다면은 이런 환경이 들었을 적에 우리는 어떤 말로 가지고 내가 그런 환경이 분명히 내한테 적용이 되어지는데 막 가슴이 아프고 아니 내가 참 난 잘하는데 왜 잘못된 사람들이 잘 되는 거고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자세인가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자리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에 우리가 항상 우리가 옳은 사람으로서의 그 자리는요, 우리한테 늘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 성령님을 인정한다 그랬어요. 내가 항상 의인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나는 옳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실수를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면서 이런 상황에 들어서 내가 자리에 차려야 되는 내 자리는 뭐냐니까 내 자신도 늘 부족한 사람, 나도 죄악 중에 태어난 부족한 사람이에요. 볼 것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입장이나 내 입장이나 사실은 별반 다른 건 없는데 내가 손가락질 할 사람이 내한테 손가락질 받아야 될 자장이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손가락질 하는 내만 있는 거예요. 내가 손가락질 저렇게 저 사람이 악인이다, 저 사람이 불의를 행하는 자라고 하는 이 손가락질 해야 될 사람은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손가락질 하는 내만 있는 거예요. 내만. 요걸 깨달아야 돼요. 우선적으로 요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자리에 과연 온전히 서 있으려고 하면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 하는 이런 자리에 서 있으려고 하면 내한테 주어지는 내가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해 내한테서 손가락질 당해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내가 오히려 손가락질 하는 악인의 자리에 오히려 가깝다. 내가 악인의 잘 돼가는 것, 불의한 자가 잘 돼가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내가 결국에는 악인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요, 이것을 알게 되면 바로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 내 모습을 조명하는구나. 악인의 모습을 통해서 상대방의 나쁜 모습을 통해서 바로 저 자리에 있는 것이 내 모습인데 나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깨달음의 악인을 통해서 내가 보는 거예요. 이런 시각이, 이런 자세가 우리가 필요하다. 요건 하나의 습관 같다. 요거는 기초적이죠, 기초적이죠. 이런 생각들, 이런 사상을 통해서
내가 내 스스로 의인의 자리에 내가 들어서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어차피 나도 악인의 자리고 나도 불의를 행한 자리임에도 틀림없는데 이렇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서 성령님한테 좀 어떤 승리를 받는 데 입장이 바로 그것이 내가 복 받은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곳을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존하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악인이나 불의한 자에 대해서 잘 돼가는 것을 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반대편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악인을 행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결국에는 내가 또 저 사람들 손가락질한 내 자신이 우리 한 단계도 조금 지나고 오면은 한 단계도 높은 단계로 오면은 결국에는 손가락질 파고 또 손가락질 당하는 것고 악인의 자리 있고 불의하는 자리에 행한다가는 그 사람이나 내나 알고 보면은요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저 사람도 알고 보면은 살아있다고 하는 과정에서 내 눈에 보이는 거 나도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보아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환경 자체가 살아있다. 살아있는 상태가 저 사람도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고 살아있다는 그 생명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불의한 자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 행악을 하는 자에게 사람의 그 행동을 보기 전에 살아있으니까 저 짓을 하는 거지. 살아있으니까 내가 눈을 뜨고 내가 불평하는 거고 하는 이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공통된 어떤 그 관계성을 우리는 서로 간에 확인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생명은 누가 주신단 말이야.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자세에서 저 사람과 내하고의 관계에서 내가 그 사람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생명은 누가 줬고 내 생명은 누가 줬느냐. 생명을 주신 분이 공평하신 분. 공평한 조건에서 저 사람은 악을 행하고 나는 나름대로 악을 행하는 자리에 있는데 그 악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위로받는 자리에 내가 있다. 이렇게 되지면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저렇게 아무리 해봐야 숨 쉬고 있을 때는 그렇지. 숨 끊어지면 못할 건데 숨 끊어지면 못하는데 숨 끊어지기 전에 해야 돼.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생명 주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생명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저렇게 악한데 허우적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내가 보기에 안타까움으로 와진다 할 때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나를 조명하는 부분이에요. 성령님께서 지금 나를 근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상대방의 악한 일을 보면서 저 사람을 투기해서 저 사람을 불평해가지고 그럼 내가 더 큰 악을 저질러야 하냐? 이게 아닌 거죠. 아무리 큰 악을 저질러 봐봐야 저것은 살아있을 때밖에 없지. 죽고 나면 저건 뭐 아무 소용도 없고 죽고 나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부여받은 이때에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걸 못하고 덜컥 저 악만 해나가다가 죽어버리면 얼마나 저 인생이 억울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것을 내가 가진다면요. 두 번째로 나아가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애달파하겠어요. 뭔가 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어떻게 나지 않겠느냐. 애절한 마음이 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어떤 감동, 어떤 참 내가 뭔가 도울 일이 없을까라고 하는 내 삶에 나는 비추어서 성령님을 비추어서 참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되도록이면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자리에 살아있는 내 자신이 어찌 보면요 이게 감사하죠. 그렇다면 그냥 단순한 감사만 되어지느냐. 저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뭘까 하는 구체성을 두고 내가 안타까워.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어졌을 적에 그 심령 한 인간 불평, 악을 행하는 자라든지 투기하는 자라든지 불의를 행하는 자에 대해서 내가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하는 걸 때 그 안타까움의 깊이
내가 행동으로 뭔가 나타내게 되어질 때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에 대한 어떤 간절한 것이 있으면요 내가 행동으로 나옵니다. 근데 행동을 하나 그냥 먼발쳐서 바라보고 있으면요 안타까운 모습은 알겠는데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행동으로 연결될 만한 간절한 게 없는 거예요. 응? 물에 빠져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관계성이 저 사람은 죽어서 안 될 사람이고 내가 살려야 될 내와 관계성이 되면요 위험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수영을 못해도 일단 뛰드는 거예요. 나중에 뭐 사람들이 볼 때는 죽었다 하고 있는 들어가다 물 사람 구하다 들어갔는데 자기가 수영 못해서 수영 못하는지 모르고 뛰어들어간 거예요. 응? 나중에 뭐 죽은 관계로 나오지만 둘 다 죽는 수도 있고 뭐 어쨌든 하여튼 뭐 한 사람이 살든지 안 그러면 두 사람 다 살든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어쨌든 뛰든다는 거예요. 이 우리 인간이 하는 행동 중에서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쩌면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는 극한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에게 있는 어떤 그 힘이죠, 힘. 우리에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힘, 감동, 감격. 그것을 끄집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보는 거죠. 그 끄집어내는 과정. 나를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동 없이 하나님에 대한 감격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분명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그거 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든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올바른 행동을 하는 자리에서 내가 있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를 관계에서 맺었던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제서권이죠. 제서권. 제서권. 그러면 나는 죄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나름대로 철저하게 나름대로 죄인식을 하고서 그리고 이 엄청난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너무너무 보배와 같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체험하는 사람이잖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한 인간을 생명을 주실 적에 내가 지극한 사랑을 받으라고 내한테만 하느냐?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늘 하는 말씀이 지금도 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창조. 지금 시간과 조금 다른 시간만 달라도 그것을 벌써 한 개인의 모든 오장육부의 모든 사고체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세하게 창조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 한 인간을 이 땅에서 코로 숨쉬고 있는 기간을 허락하시고 주시는 거예요. 한 인간이 이 땅에 산다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고 나는 어느 정도 체험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한테 죄 용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것이 내한테 입혀졌다면은 상대방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냥 저 사람들 내버려두라고 그냥 놔둔 거냐? 방치한 거냐? 절대 아니라. 그에게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내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70억의 인구가 이 땅에 있으면 70억의 인구 한 사람에게 누구나 제외됨 없이 하나님의 내게 베풀었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누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하시겠느냐. 내 하나가 구원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행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데 나중에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응답 못한 것에 대해서 그 시간들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고 하는 그 연결을 해보면은 지금 악을 행하는 자들 지금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간절하겠느냐. 얼마나 간절하겠느냐. 어디다가 비교하면 좋을까요? 어디다가?
아이 아기를 출산을 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밥도 안 먹고 지금까지 설사한다고 하니까 지금도 설사한다니까 이게 그리고 살이 안 찌고 있고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되어서 손녀딸의 그런 모습을 듣는 이 내용하고 엄마가 되어서 그 딸이 안 먹고 있는 거 하고 들을 때 누가 간절하겠어요? 누가? 할아버지보다는 엄마죠. 아버지는 좀 덜하네.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가 낫고 할아버지보다는 할머니가 오히려 낫죠. 아무튼 손녀 하나가 지금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지들 못 먹는다 이러면요 엄마가 제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엄마에게 아이를 기른 엄마에게 그 딸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에서요 예전한 것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엄마에게는 어마어마한 위로입니다. 그 마음을 위로만 그 마음만 좀 알아줘도 근데 그게 말이지 딴 말로 해가지고 다른 애하고 비교해가지고 딴 애는 안 그러는데 자꾸만 해버리면요 그게 못이라니까 못이야. 불의를 행하는 자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에서 하나님께서 저 인간을 바라보는 그 눈길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예전한 그 끈끈이 그곳에서요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내가 지금 앉아있어가지고 지금 불의를 행하는 자하고는 다르다라고 불평하는 거라든지 투기하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보는 그 간절함에 동참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까. 내가 그 간절하게만 간절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들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저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바로 그 부를 수 있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자꾸 저들 앞에 알려주는 일이 있다니까. 이걸 우리는 쉽게 말하면 전도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체험하는 우리의 상황 자체에서 근손징악이다 다른 사람 잘 돼가는데 나는 자꾸만 뒤로 쳐지고 가거나 이런 걸 사회적으로 볼 때는 좀 돈 많은 사람은 자꾸 많아지고 나는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뭘 한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난 항상 돈 없는 자로 뒤처지고 할 일도 없고 맨날 나고 되어지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 이런 비교를 할 때요 상대방이 잘 돼가는 걸 바라보면 나는 자꾸 내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만약 간절히 그것을 코드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잘 돼가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속에서 악을 행하지만 잘 돼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중심을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만 보고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해도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그야말로 기뻐지는 거예요. 하나님. 또 5절이 4절에 버려요.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그 마음을 내가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위로가 되어져. 여호와를 기뻐하는 여호와를. 우리가 그 시각을요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살게 하여 가시는 가운데 가장 각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셔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사람들끼리 이해되지 못하고 선의가 있는 금의가 있는 그 금들을 그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한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바라보는 눈길 그 눈길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데 그 사람의 형편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뒤처져 있고 보잘것없고 꾀죄죄 보이고 마치 거지 나사로와 부자와 같은 모습에서
거지의 모습이 되어 있다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위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그 사람의 자리가 만약 주어져 있다면 그것은요 상급이에요. 상급. 그런 거죠. 그래서 한마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성령님의 힘을 통해서 주변에서 만나는 많은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알리는 내 한 사람의 인격체, 내 한 사람의 삶이 있다면은 그것은 세상의 어느 세상 전체가 내한테 다 준다 그러죠. 안 바꿀 수 있는 환경이고, 내가 비록 그런 꾀적지한 자리에 있다더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라. 이런 사고방식, 이런 사고방식, 이런 것을 우리가 시편 37편에 나타나는 그 어째 보면은 그 행악자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사람들, 누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성징악, 뭐 인간보 이런 원리를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잘 돼가는 걸 보면서 마음에서 막 투기가 일어나는 이런 것이 일반적인데, 특별히 그들을 만드신, 불의를 행하는 자나 행악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쳐다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파하는 그 마음에 우리가 뭔가 동참할 수 있는, 위로될 수 있는 내 모습이 되어질까 하는 것에서 고민한다 그러면 바로 그는요 세상 어느 누가 참 다시 그 환경을 뺏어가고 더 그런 환경 아니고 뭐 좀 바꿔줘서, 환경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없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 해도 오히려 그걸 바라지 않을 거야. 오히려 어렵더라도, 우선 보기에는 내가 좀 어려운 삶을 산다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을 하고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구조가요 훨씬 우리가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이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보상, 지금 이 땅에서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에 주어지는 이런 어떤 고통의 환경보다는요 더 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상급이 주어지는 그 환경이 기다리고 있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가 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변화되어지는 생각의 틀, 그걸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훈련의 틀로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고 있는 그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되어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할 때 성령님을 인정한다, 뭐 당상이 뭐 성령님을 인정한다 그런 것보다도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이를 추구하는, 교회를 통해서 안 그러나 뭐 일반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을, 아니면 진정한 참신을 하나님이란 말 듣기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진정한 참신을 인정하는 어떤 훈련을 우리가 권한다면 어떻게 어떤 내용을 권하면 될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느 상황이나 우리나라 다른 나라 따라 문화가 다르더라도 이런 틀만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을 만들어가는, 또는 어찌 보면 이제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틀이죠. 성령님 인정하는 틀 두 가지. 이것이 이제 37편의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 수 있는 이런 환경에 내가 만들어가는 틀이라 그러면 어떤 틀이 있느냐? 두 가지. 하나는 예배 참석이라. 예배 참석. 어떤 사람들에게 이거는요 강권적으로 꺼내야 돼. 예배 참석. 또 하나는 두 번째 그 한 것은 바로 전도예요. 전도 생활. 예배 참석과 전도 생활, 이 두 가지를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모델적이고 생활의 틀이라고 해요. 예배 참석은 반드시 거기에는 따라와야 될 게 10의 1조라. 10의 1조. 10의 1조를 드려야 돼. 10의 1조.
생활의 삶의 10의 1조를 반드시 예배 생활을 통해서 드리는 이 삶의 모습,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도 생활에는 반드시 제자 훈련을 해요. 제자 훈련. 다음 때 내려서 죽고 나니까 다음 때도 일이 계속돼야 되는 이 제자 훈련의 연결. 예배 생활은 뭐를 지향하냐면 주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 내 삶의 주인. 한 인간으로서 삶의 주인. 그 삶의 주인을 인정하는 우리가 훈련장이 바로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 그래서 전도 생활은 주인을 알리는 거예요. 주인을 모르고 살아요. 주인이 당신의 삶에도 주인이 있고 내 삶에도 주인이 있고 주인이 있다. 주인을 알리는 것이 전도 생활. 알게 되어지도록 주인을 인정하는 계속 훈련이 바로 예배 생활. 전도 생활과 예배 생활. 이 두 가지는요, 철저하게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가 막 쏠려버리고, 하나가 쏠려버리고, 이쪽 쏠리고, 이쪽이 되는 거고, 저쪽 쏠리고, 예배 생활을 치중해버리면, 뭐, 그게 참 교회 생활에 온전히 한 거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전도 생활 빠져있는 거고, 전도 생활만 치중해버리면 예배 생활 자체가 또 빠지는 거예요. 그 두 개가 같이 병행이 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는 환경이, 하나님을, 주인을 인정하는 환경이 바로 예배 생활이라고 하면, 그 예배 생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읽어서 나타내는 자리가 바로 전도 생활. 이 두 가지를요, 우리가 분리해서 그렇고, 하나로 딱 합쳐버리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삶이죠. 성령님께서 인정하는 삶이고, 성령님의 충만한 삶이고, 이런 것을 그 가정에 사실은 모든 애면 애, 부모면 부모라고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50, 60, 70 어른이라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온 국민들이 다 적용을 해요. 국가 전체가 하나의 교육장이에요. 교육장.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는가? 국가 전체가 교육장이에요. 이런 구조가 이제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일시기구 국민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로 틀을 만들어 놨는데, 국가적으로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 민족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참으로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죄가 짓고 뻘구덩이 있는 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신 하나님. 오늘 여기도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하나님이 기다리시.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불평하지 마라. 투기하지 마라. 잠잠하라. 참아 기다리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훈련,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각틀,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틀, 그 속에 성령님을 연결해버리면 전혀 다른 사고방식이 나타날 수 있고 또 다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10편, 37편을 통해서 익혀가는 그 모습에 예배생활과 전도생활, 성령님 인정하는 전도생활, 이걸 온 가족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가정마다 좀 있어지는 그날을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말미암아 참으로 어쩌면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요 고개가 질렸더라고요. 근데 그 고개가 돌아가는 그 고개를 다시 하여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힘은요 성령님의 섭리로만 돼요. 그런 것이 가능할 때에 아하 성령님께서 나를 지금 감동하시는 것 같다 하는 이런 훈련을 자꾸 쌓아가세요. 그래서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말들을 정리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에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기다리면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